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심령과 삶의 문이 열리고 오늘도 막혔던 죄와 허물과 우리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서 거두어 주셔서 우리 신앙과 삶의 우리 미래의 영원한 날을 향한 오늘도 형통함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강단위와 순서 맡은 자와 찬양하는 하나님 자와 모든 악기와 모든 방송실과 아버지와 시간마다 운행하시고 좌정하시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 예배를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자비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막힌 담을 허무시고 오늘도 허물어진 성을 아버지와 신앙과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네 안에 계신 이여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이여 오늘도 주님의 나라와 영광과 의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비전 공동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 하늘문을 열어주옵시고 아버지 오늘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덮어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루시며 아버지 어두우심이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께 왔사오니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자비와 힘과 능력을 더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더입혀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여 기대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영혼과 몸과 마음을 다스려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덮어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일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원할진대 아버지여 주님의 아버지여 역사하심과 아버지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아버지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버지 오늘도 날마다 구하며 찾고 두드리며 아버지여 주님 앞에 풍성하고 아버지 거룩하고 온전한 신앙과 삶의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우리의 삶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막힌 담을 허물어 주옵시고 아버지 매이고 물린 것들을 풀어 자유케 하여 주여. 아버지여 주님을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불편한 감정 상태와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일에 방해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거두어 주시고 아버지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여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주의 권능으로 아버지여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성도들을 통하여 아버지여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내 안에 계신 이여 오늘도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힘 예수 그리스도님 나의 죽음도 유익한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긴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힘 예수 그리스도님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 아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것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의 삶 아버지 마음을 주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주여 아버지여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두 한 번 더 주님이여 주님의 마음을 내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주여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여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아멘.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아멘.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희함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아멘. 우릴 사용하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할렐루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아멘. 교회를 교회되 주여 아버지여 우릴 사용하소서.
이런 교회가 온전한 교회 되게 하소서. 교회 되게 예배 되게 할렐루야.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응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주님이 사용하시는 복된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여 청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게 부족함이 없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질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자유함을 얻 주여, 주님이 쓰시는 교회 되게 하소서.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되게 하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게 하소서. 아멘.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 아멘.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예배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목소리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영광을로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아, 오늘도 하나님의 빛을 발하라. 어둠이 떠나갈 것이요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아멘.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 한번 더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아멘. 주가 너와 함께 계셔. 주여 일어나라. 아멘.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남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아멘.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아멘.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여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할렐루야. 주여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성령이여 일어나라. 아멘.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자유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받으실 만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오늘 귀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열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자유함을 주옵소서. 오늘도 빛을 발하는 주의 백성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의 자유함을 주시고 생명의 주님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의 몸과 마음의 자유함을 얻길 원합니다. 예수여 사단 권세 어둠의 공중 권세 더러운 영들은 떠나가라. 상단을 묶고 매며 우리의 심령과 세속과 세상의 물결은 떠나가라. 하나님의 영광 나라에 쓰임받기 위한 주의 백성들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의 것이니 예수여 주여 성령이여 역사여 주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도 엘리야의 제단에 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도 우리 거룩한 주의 강단 위에 아버지의 주의 성도들 위해 임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 성령 안에 믿음 안에 능력 안에 아버지 영광 가운데 붙잡힘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여 성령이여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며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리는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갇힌 자, 매인 자, 맹인, 아버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같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굽은 것들을 펴시사 형통케 하옵소서. 평탄케 하옵소서. 삶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막힌 것들을 풀어 자유케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통해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으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혼탁한 세상 속에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셨고 이 거룩하고 좋은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을 주님의 품에 안으시고 큰 은혜와 새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친 광야와 같은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부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울러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많은 학생들이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땅에서 존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위대한 인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들을 통하여 세계 선교와 이 나라의 주역들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함께 하여 주시어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남북 간의 문제가 평화적으로 잘 해결되게 하여 주소서.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저 북녘 땅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오나 부르짖지 못하고 눈물로 호소하는 우리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들의 소리가 하늘나라에 이제 도무달하게 하여 주시고 어제 그들이 부르짖는 것들이 응답하게 하여 주소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마음 놓고 부르짖을 수 있고 우리와 같이 함께 지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우리 같은 교인이여 동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제 오지에 나가서 어려움을 겪는 목사님들 아버지여 늘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결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사자 이제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입혀주소서 발 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능력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들이 들을 때 마음이 찢어지는 역사가 있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장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낙심하고 좌절한 심령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름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부어주시사 이제 그들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부르줄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요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바라고 원하는 것들 빛을 발하라 나가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라고 하는 우리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 어두운 세상에 빛된 삶 사는 우리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뜰만 밟고 왔다 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빛된 삶이요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삶 사는 우리 비전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시간도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소서. 아버지. 찬양을 드릴 때마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멘.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더욱 기뻐 은혜 내누어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도 우리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들 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감찰하여 주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이제 새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여 우리들이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며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 51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게레게레 빛나래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주세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잔 눈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애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설 빛을 찾아 헤매는 애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애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드려진 예물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믿음의 간구와 아버지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요 하나님 주의 종은 의인이 아니요 주의 종은 완전한 자가 아니라 완전하신 의로우신 예수님의 도심과 은혜를 의지하여 선포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하심 놀라우심 권능으로 오늘도 주의 종의 아버지 주의 성도들의 몸과 마음과 삶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자유와 해방과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바로 없기는 주의 성도들의 사업과 가정과 아버지 저들의 일터 위에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의 지혜와 힘과 능력과 노력만으로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힘쓰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지혜와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인한 자기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와 아버지 기쁨과 감격을 표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주의 성도들의 가게와 일터 위에 아버지의 권능과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예방케 해주시는 물질과 아버지의 사업과 가게와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과 나를 애쓰임받을 만한 거룩한 거부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저들에게 부어주시는 물질이 세계 열방과 나를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총명함으로 부어주옵시고 범사에 영통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특별한 11조로 인하여 기뻐 뛰며 간증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요셉처럼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가게와 사업과 일터를 막고 누르고 괴롭히는 어둠의 영들을 물리쳐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자랑하는 기뻐 뛰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성도들의 육신과 몸과 마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역사하시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어떤 질병과 어둠 가운데서도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비전 공동체 안에 모든 질병이 없게 하옵소서. 아프고 신음하며 아파하며 괴로운 자들 없게 하옵소서. 육신이 강건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일에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고 범사에 영통하며 자유케 하시는 몸과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최종의 몸과 마음과 오장육부의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병 낫기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할 때 온몸과 마음이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 의지하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성도들을 괴롭히고 어지럽히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악한 질병과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오장육부는 강건해질지어다. 모든 뼈마디는 살아날지어다. 모든 세포와 조직은 온전해질지어다. 모든 디스크 증세는 사라질지어다. 모든 뼈와 혈관은 깨끗해지고 예수의 피로 온전해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이 불러 태워 주시어서 모든 두통과 뇌혈관과 모든 장기에 숨어있는 남세포와 당뇨의 근원과 아버지 오장육부의 역사는 바이러스와 더러운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하늘문을 열어 주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주여 하나님의 일꾼 건강함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팔아 없기는 오늘도 올려드리는 주의 성도들의 사업과 가게와 일터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살려 주옵소서. 예수의 피가 발려온 가정마다 어둠의 그늘이 틈타지 못하게 하옵시고 악한 개교와 분열의 영들과 더러운 말들과 악한 아버지 욕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과 화목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과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복된 자녀를 배출하는 아버지여 건강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분열시키며 괴롭히며 무너뜨리는 악한 영들과 어둠의 계계를 막아 물리쳐 주옵시고 아버지여 날마다 화목하며 거룩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우리 비전 공동체 사랑하는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세계 나라와 열방을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지혜로운 능력 있는 아버지여 죄와 사망과 어둠을 밟아 이기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대안학교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귀한 아버지여 교육의 현장 학교가 우리 비전 공동체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교육을 넘어선 아버지여 영적 지도자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많은 은신자들과 눈물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비전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며 듣고 깨달아 변화받아 아버지여 세계 열방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방주요 복된 교회요 주의 성도들로 성장하고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을 위해 이미 말씀을 받아 사명에 순종하며 선교사로 아버지 복음 증거자로 전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사역과 가정과 자녀들과 온 몸과 마음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과 영혼의 밭에 뿌리올 때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매 맺는 주의 성도들의 신앙과 심령이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드려지는 찬양 위에 하늘 영광 받아 주시어서 우리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대가 더욱 영육간에 강건하며 온전하며 거룩하며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찬양 거룩한 찬양이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순간순간 강단에 기름 부어 주옵시고 주의 종의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이 순전하여 하나님의 마음만 전하게 하옵소서. 이 공간 안에 어두운 영들과 간 영들과 아버지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영들도 허락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라에 쓰임받을 만한 거룩한 예배요 살아있는 예배요 복된 예배요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공간 안에 충만하심의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새 가족들을 먼저 축복하고 환영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윤석영 성도님이시고요. 일신동에 사십니다. 이순남 권사님이 인도하셨고 처음 신앙을 갖기 시작하셨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이익희 우리 윤석영 성도님 가족 되나요? 이은지, 이지은, 이재인 학생 아닌가요? 이익희 성도님의 자녀 이익희 성도님을 우리 이은지, 이재인 재인이 오늘 아빠가 오신다고 그랬죠? 예, 사남전도에 되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어디 계신지 잠깐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여기 계시고요. 또 우리 윤석영 성도님 어디 계시나요? 네, 저쪽에 계십니다. 네,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우리 마음으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환영하길 원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귀한 영혼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익희, 윤석영 귀한 영혼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신앙생활하는 여정이 쉽지만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많은 성도들 하여금 섬김과 사랑으로 아버지여 귀한 공동체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 하나님의 영광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온 몸과 마음과 영혼과 오장육부를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의 풍성함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마디 해서 그런가 요즘 인사가 좀 환해진 것 같아요. 예. 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한영혼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돈 버는 재미도 있지만 한 영혼을 구원할 때 이루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한 생명, 새 생명을 향한 놀라운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업인 선교회 모임 오늘 오전 예배 후에 본당에서 함께 모이고요. 특별 찬양 집회를 돌아오는 금요일 15일 날 9시에 박희광 목사님 예배 사역자시고요. 전문 강사십니다. 거룩한 땅이라는 찬양 선교단을 초빙해서 우리 다 전문가들, 악기 연주자들이고 또 귀한 사역 가운데 오늘 큰 은혜 나누시는 복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 셀리더 모임 후에는 2층에서 당회 모임 진행하겠습니다. 셀리더 모임 오후 예배 후에 있고요. 중보기도 사역으로 섬겨주시는 귀한 중보자들 감사드립니다. 늘 영입간에 강건하시고요. 더 많은 기도 중보 부탁드립니다. 각 선교단 및 소그룹 오후 예배 후에 모이고요. 전도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날도 이렇게 쉬는 날들 오셔서 얼마나 귀한 섬김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또 날마다 복으로 채워주신 믿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은 특별히 이경훈 선교사님, 손님들이 많이 오시네요. 인도 선교사님이시고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인데요. 우리 함께 은혜 나눠 주시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 부탁드리고요. 비전 학원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예배드리는데 아이들이 20명 가까이 또 늘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비전 학원에 또 놀라운 계획이 있어 속히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아름다운 학교를 통해서 주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통로에 주차하신 성도님들 예배 끝나자마자 꼭 이동 주차해 주셔서 서로 힘들어진 일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확장 기금 모금에 많은 분들의 동참 바랍니다. 이 지역 사회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 지방회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합심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헌금은 모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여전도에서 유기농 딸기잼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600g에 12,000원. 예. 아무튼 싼 겁니다. 예, 싸다고 믿고요. 예, 아주 좋은 늘 판매하는 것이 너무 좋은 제품이고 싼 제품을 좋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를 위해 쓰임 받는 귀한 또 활동에 참여 부탁드리고요. 우리 신학생들 점심 식사 후에 2층 목회실로 잠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은 선거 날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 선거에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들 각자가 마음에 품고 찍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 꼭 찍으셔서 우리 지역사회에 또 하나님의 의와 또 아름다운 정치의 열매가 맺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유경희 집사님이 참가하십니다. 유경희 집사님을 꼭 찍어라 이런 건 아니에요. 예, 정치적인 다 색깔이 있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소신이 있으시니까 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이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축복하고 또 좋은 결과가 있어지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잠깐 잠깐 나오시면 제가 특별히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래요. 네, 우리 응원하고 우리 온 성도님들이 힘내시라고 관심 갖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할게요. 네, 거기 서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 귀한 딸이 지역사를 위해서 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섬김으로 지역사회와 나라를 위해 그리고 영혼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딸 되게 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번 선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결과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딸을 통해 주님의 나라와 영광 받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또 귀한 딸을 통해 이룰 역사를 기대하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인사하시고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네, 20년 만에 우리 교회 첫 정치가가 나왔습니다. 네, 흥분해갖고 청치가라고 그랬네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귀한 딸을 잘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도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점심 식사는 홍영화 성도님, 김설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생일 감사 섬겨 주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설거지는 남 7조와 여 7조 잘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호산나 찬양대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예배 드리러 올 때 찬양대 찬양받고 은혜받고 감격받고 변화받고 뭐 하여튼 찬양 들으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말씀을 옛날에 들었습니다. 예. 이제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가대 찬양 듣고 변화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부담을 팍팍 줘야 이제 앞으로 우리 성가대가 더 지금도 일단 찬양은 부족함이 없어요. 이제 여기에 더 기도와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해서
이제 우리 찬양대를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과 또 참여 부탁드립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11절입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와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분들은 아실 텐데요. 군대에서는요 아주 완전한 종노릇을 한번 했다가 또 제대할 때쯤 되면 아주 왕노릇을 합니다. 저는 의무경찰을 나왔는데 의무경찰 생활을 하면서도 진압부대에 있어서 한 40여 명의 소대원들과 함께 군생활을 했습니다. 의경들은 침상이 1,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완전 최고 고참은 저쪽 창가 구석진 2층 위에서 이렇게 왕좌를 틀고 있습니다. 쫄병은 가장 큰 작은 쫄병일수록 문 앞에 문 열리는 찬바람 쉥쉥 들어오는 그 자리에 2층 아래층에 항상 정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항상 위를 이렇게 둘러봐야 돼요. 왜 둘러봐야 되느냐? 고참이 내려오실 때 쓰레빠를 날라서 빨리 발이 닿기 전에, 죄송합니다, 슬리퍼입니다. 슬리퍼를 갖다가 대령하지 않으면 그날은 소대 전체가 난리가 납니다. 소대에서 담배를 피면 안 되지만 저 때는 담배도 폈습니다. 그래서 고참이 뒤죽뒤죽거리면 빨리 재터리를 비우거나 재터리를 갖다 대야 되고, 하여튼 고참이 눈짓을 잘 살폈다가 고참이 원하는 그것을 제대로 챙겨주는 것이 쫄병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종노릇을 하다가 자기도 때가 되면 왕노릇을 합니다. 저도 왕노릇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은혜인가, 줄을 잘못 써갖고 왕고참을 딱 2주 동안 하고 군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험은 참 소중한 경험일 것 같아요. 사람들을 다 다스리는 경험도 해보고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낮은 섬김의 자리를 다 경험해 본다는 의미에서 나름대로 군대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를 가르쳐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왕노릇하며 살아라, 종노릇하며 살아라, 왕노릇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왕노릇하고 그리고 통치하며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부르셨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왕노릇하려고 태어났고 만들어졌는데 죄와 사망이 인생에 들어오면서 종노릇하기 시작한 것이 지금 우리의 삶에도 너무나 깊이 뿌리 박혀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왕노릇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 신앙 안에서 죄와 사망에 눌려서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도 있다는 것이죠.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기는 자가 되어라. 너희들은 다스리는 자가 되어라. 너희들은 통치하는 자가 되어라. 절대로 종노릇하지 말고 지는 자 되지 말고 약한 자 되지 말아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 늘 포로된 자들, 종노릇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권리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의식주뿐만 아니라 자유, 평등, 쉼, 행복 이런 것들을 누릴 자기만의 권리를 다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요즘 몸과 마음과 삶에 쉼이 있으십니까? 평안함이 있으세요? 행복이 있으세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의식주에서 자유하고 계세요? 지금 어느 것 하나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우리가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며 자유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는 허락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자들은 강자를 위해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시간과 노동력과 많은 것들을 제공하고 바쳐야만 하며 무엇보다 이 약하고 힘없는 자들은 미래가 없습니다. 다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이런 인생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주변 강국들이 늘 우리나라를 침범했고 빼앗고 약탈하고 우리는 점령당하고 우리는 약자로서 빼앗기는 그런 식민지의 삶을 살았고 또 공산 사상까지 침투되어져서 이 나라의 민족이 초토화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의 사상과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는 이 종노릇이 몸에 배어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통치하고 다스리고 왕노릇하는 것이 익숙한 것이 아니라 늘 쫄병생활 하듯이 늘 남에게 다스림받고 남이 나를 다스려주는 것에 몸과 마음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진짜 내 삶이 주어졌을 때 내 인생을 왕노릇하며 풍성히 누리고 자유하는 풍성한 삶이 왠지 죄송스러운 것처럼 송구스러운 것처럼 불합리한 것처럼 아니 죄같이 느껴지는 상황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는 게 잘못된 건가요? 자유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평등, 여러분의 행복할 권리 다 누리면서 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범사의 모든 것들을 충분히 누리고 물론 그것이 삶의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는 의식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강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력을 기르고 있고요. 지식 수준을 높이고 있고요. 그리고 온갖 힘을 동원하기 위해서 인맥과 또 여러 가지 동맹 관계를 맺고 경제 대국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어디? 대한민국. 그 중에서도 가장 안전한 동네에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10손가락 안에 드는 경제 대국으로 아마 강자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강자로 남을 것이냐, 언제까지 풍성한 나라로 살 것이냐, 언제까지 잘 먹고 잘 살고 평화로운 나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장할 만한 뭔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경제 논리, 정치 논리, 수재들, 엘리트들, 똑똑한 사람이 많다고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고 강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강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조건과 환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랑이, 사자, 그리고 곰과 같은 맹수들 무서우시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그들을 이깁니까? 그들에게 지고 있나요? 그들은 상대가 안 됩니다. 아무리 사자가, 호랑이가, 곰이 힘이 강하고 거대해도 인간은 절대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죠? 인간에게는 뛰어난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자가 된다는 것은, 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은, 왕노릇 한다는 것은 단순한 물질이나 나름대로의 힘이 아닌 고차원적인 능력이 필요해요. 고차원적인 능력. 여러분들 안에서도 아마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안에 돈 많은 분들 있을 수 있어요. 나름대로 헬스도 하고 운동도 해서 건강한 분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이런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누굴까요? 똑똑한 사람. 똑똑한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들을 위해서 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세상 것 다 가져도 이런 사람은 감당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요. 여러분, 영적으로 강한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냐면요, 애굽 시대에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던 그 애굽 왕 바로, 그 바로와 애굽이 누구 하나를 상대를 못해요. 모세라는 사람 한 사람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어떤 민족보다도 강하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영성이 뛰어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모든 것을 잃었어도 모든 것 위에 군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요, 베드로와 요한인 사람이 대제사장, 통치자, 온갖 그 세상의 장로들, 힘 있는 사람 다 모여갖고 도대체 저들이 뭐하는 사람이냐라고 상대하고 씨름해 보려고 했지만 그 베드로와 요한 그 한 사람,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적인 권능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영적인 힘과 능력을 얻어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왜 강한 나라가 되었는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교회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볼 때 경제적인 능력, 정치적인 능력만으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데는 물론 똑똑한 사람도 있고 정치적으로도 뛰어난 사람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세계 노벨상 하나 안 나오는 이 나라에서 과연 이 세계가 괄목하고 주목할 만한 어마어마한 경제 대국과 강한 나라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정말 우리의 선조들, 여러분 여기서 가장 많은 사람들 제가 4대까지 들어봤어요. 4대까지라는 것은 100년 어근인데 100년 어근 동안 정말로 기도하며 영적으로 강하여 이 나라 민족이 영적 우위에 점령을 하니까 지금요 세계에서 선교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어딜까요? 우리나라예요. 미국이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 지역 단위로 교회도 가장 많고 지역 우리나라 땅덩이 규모상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가장 뜨겁게 교회하는 나라,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 이게 뭐예요? 주야! 이거는 아예 전매 특허예요. 우리나라 특징. 코리안 스타일 기도.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비전교회 스타일 기도. 아니요, 정말 어저께 제가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갖고 본인 교회 이제 본인 선교 사역을 이렇게 소개하는 편지를 들고 오면서 이분이, 저는 몰랐는데 제가 개척교회 삼각교회 시절부터 계속 오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저를 보더니 왜 여기 와 계시죠? 본인이 삼각교회 때 저를 봤고 저 예수비전교회 성전 이전했을 때 거기서 저를 봤고 오늘 또 여기서 저를 본 거예요. 그리고는 깜짝 놀랐는데 저한테 이 얘기를 해요. 저는 제가 갈 때마다 교회에서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커갖고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굉장히 주목할 만한 그런 교회로 봤다. 근데 목사님이 여기 계셔서 그런지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의 이 영적인 힘과 강함과 이 능력이 우리 교회의 영적 우위를 힘입으면
우리 교회가 강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강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고 평탄한 나라 민족과 이 지역사회 우리 가정이 되려면 우리는 영적 우위를 힘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강한 나라였는데 솔로몬과 다윗 시대에 이 모든 영광을 누리며 세상 어느 나라도 침범할 수 없는, 감히 덤빌 수 없는 그런 강자였는데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솔로몬의 타락 이후로, 그 아들 르호보암 이후로 계속해서 왕의 세대 가운데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11대 10대 이르는 그 모든 왕의 역사들 가운데 정말 무너지고 계속 무너지자 아수르의 포로, 바벨론의 포로, 페르시아의 포로, 헬라의 포로, 로마의 포로, 계속 포로 생활이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우리 학생들에게 부탁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이 이거 빼앗기면 우리나라 포로 생활하는 거,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서고 정말 하나님의 이 땅에 왕노릇할 만한 이런 나라로 세움받은 거 100년도 안 됐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고 버림받는 것도 100년 안에 다 결정납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 어느 정도 잘 먹고 잘 산다고 이거 유지해 보려고 몸부림치다가는 결코 우리의 미래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이 강자가 되어지고 왕노릇하며 세상의 약한 자가 아닌 강한 자로 살아남는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역사가 다시금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포로로였으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 영적 원리를 다시 한번 깨달아 이 민족, 이 나라가 살아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환난과 능력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 영육간에 무너지고 망가진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기 위한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경희 집사님이 모르긴 몰라도 일을 해내지 않을까. 정치적인 이 상황 가운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 지역사를 위해서 힘써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의 영적 우위를 점하고 왕노릇하는 교회와 왕노릇하는 이 지역사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정치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이 그런 지도자, 그런 정치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왕노릇하는 제사장적인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빼앗기면 또 종노릇합니다. 이거 빼앗기면 또 포로 생활합니다. 이거 빼앗기면 이 나라 또 비참해집니다. 이거 빼앗기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와 간구가 우리 교회의 간구요, 기도요, 이 영적 원리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로 먼저 3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우리의 상황일 수도 있고요.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도 이런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경제 보세요. 이거 언제 탁 치고 넘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실업률이요, 지금 직장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정치, 문화, 경제 어느 것 하나 괜찮다라는 상황이 아니에요. 다 지금 무너지고 다 능욕당하고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거죠.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너도 나도 교회마다 지금 영육간에 무너지고 건물은 덩그라니 세워놨는데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들처럼 교회들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고 성문이 불탔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관하지 마시고 우리 느헤미야 같은 사람, 느헤미야 같은 교회, 정말 나라 민족을 살리는 복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 5절 보니까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며 함께 부르짖었네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먼저는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왕노릇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먼저는 느헤미야 같은 애통하는 마음, 나라 민족을 위해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말고요, 혹시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이 동네 누군가를 위해서, 아니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안타까우며 기도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예. 2부 때는 조금 그래도 아멘 하시네요. 1부 때는 꿀 먹은 벙어리.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까지라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동네, 적어도 내 옆집 앞집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래도 건강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죄가 충만해지고 욕심이 충만해질수록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내 가족 정도는 기도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내 복, 내 형통, 내 만족, 내 자랑,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일 잘 되고 내 몸 건강하고, 이거는 정말 죄송해서 막은 기도 못하지만 늘 기도의 소원이 이거예요. 조금 더 확장돼야 내 가족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살면서 내 주변, 내 이웃 누군가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 이 마음으로 이 기도하는 자들이 정작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른 것이고 이들이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성숙하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없어요. 5살짜리도 뭐 울 수 있겠네요. 한 3, 4살짜리가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울까요 안 울까요? 아이들은 아직 몰라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려줄 수 있다는 거 아직 몰라요.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이 너무 이 시대가 미성숙해지고 있어요.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요. 그래서 내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내 주변 사람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정말 애통하며 기도하는 시대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 시대는 정말 그러한 기도와 간구가 없는 부족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위해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돌봐주었지만 죄가 들어오자 저 여자가 이러면서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의 많은 이들이 죄로 인하여, 인류가 죄로 인하여 서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누군가를 위해 돌아보고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여는 일들이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확장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저도 한번 이 지역사를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뭐냐면 이 동네 자살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 지역사회에 뭔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주제가 있구나. 너무 이 동네가 지금 너무 괴로워하고 있구나, 씨름하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안타깝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옆집에 누가 죽어가도 관심 없는 세대, 누가 지금 병들고 힘들어 있다고 그것이 내 눈물의 기도의 주제가 될 수 없는 이 시대,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시대가 자꾸 이렇게 이기적이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없는 답답한 세대가 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부모에게 배운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렇게 사셨는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고 있지는 않은가? 남을 좀 배려하고 남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고 내 것을 좀 손해 보더라도 남이 유익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남들이 힘들어하면 조금 도와주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을 비롯해서 요즘 세태는요 그렇지, 나만 내 평안, 내 것을 침범하면 그냥 으르렁대는 이런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부모가 배려를 잘하고 남을 이해하고 남을 우선시 여기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 자녀들도 아마 그렇게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너무 이기적인 욕심과 자아가 충만하니 우리 아이들도 누군가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그 사랑, 인류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부모요 우리의 선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따르면, 그분께 배우면, 그분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손양원 목사님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정말 인류를 위해서, 더 많은 이들을 위해서 내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 이들이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좁아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이렇게 이기적이고 좁아지고 남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마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원합니다. 주님의 모습, 우리 아버지를 닮아, 우리 예수님을 닮아 더 많은 이들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 피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의 기도를 계속 배워봅니다. 6절로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하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죄가 해결되어지지 못한 개인이나 민족을 도우실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이 시는 왕권을 회복하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통치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나라 민족이 되려면 우리는 조상 때로부터 흘러나오는 죄와 비롯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허물을 해결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아주 큰 깨달음을 하나 얻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길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뭐요? 길. 지금 여기와 저기도 하나의 길이 연결되어져 있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길이 뻥 뚫려서 잘 나가야 될까요? 막히고 깨어져서 자꾸 제대로 못 나가는 인생이 돼야 될까요? 물 하나 많아지 그런 쉬운 질문을.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잖아요. 우리 인생을 길이라고 했을 때 뻥 뚫린 고속도로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 고속도로가 자꾸 막히는 거예요. 자꾸 깨어지는 거죠. 이번 주에 제가 당진을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진을, 여기 주인공이 여기 계시네요. 지금 당진부터 1시간 반이 걸리는데 이렇게 달려오셨어요. 우리 교회 역사상 당진에서 예배 오는 성도가 계시다는 거 참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갈 때 1시간 반 걸렸어요. 조금 더 달리면 1시간 반 안쪽으로도 갈 수 있겠더라고요. 올 때 3시간, 2시간 반을 넘어서 3시간 가까이 걸렸어요. 왜 그랬느냐? 뉴스에도 나오는 사고가 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트레일러가 받았어요. 2대가 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드레일을 부딪혀서 망가뜨리고 그 큰 트레일러 안에 있었던 물건들이 아주 길바닥을 다 엉망진창을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막혔는지 1시간을 엉금엉금 기어다가 결국 딱 뚫릴 때 보니까 거기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보수안이라고 도로공사에 나와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길을 뭐라고요? 길이라고 봤을 때 왜 지금 내 인생길이 평탄한 길, 형통한 길, 잘 나가는 길이 되지 못하는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요? 상처가 난 거예요. 사고가 난 거예요. 막힌 거예요. 막히고 깨어지고 상하니까 잘 나가야 될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났냐? 내 마음의 길에서 일어난 문제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길이 깨어졌어요. 부서졌어요. 막혔어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부터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될 내 인생의 형통함이 막히고 끼어지고 눌려서 잘 나가야 될 고속도로와 같은 내 인생이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이런 차원에서 돌아본다라면 여러분 뭔가 소망이 생깁니다. 아차, 환경 때문인 줄 알았는데, 사람 때문인 줄 알았는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인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 내 인생이 뻥 뚫린 고속도로처럼 잘 나가지 못하고 문제가 생긴 이유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서 내가 고장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막혔구나. 이것을 제대로 깨달은다면 여러분, 이렇게만 씨름하는 자들에게는 형통함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요 평탄하리라. 아멘. 자, 우리 인생의 의사 되신 도로공사 되신 주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내 영혼의 문제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하셔서 뻥 뚫어 놓으시면 그 인생은 잘 나가는 인생, 형통하는 인생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병원에 왜 가세요? 병원 혈관이 잘 형통해야 되는데, 그리고 세포가 잘 형통해야 되는데 이 혈관과 세포에 문제가 생겼네요. 고장이 났네요. 막혀버렸네요. 그래서 온갖 질병이 들어와서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네요. 그래서 누구에게 달려간 거예요? 우리 몸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의사에게 달려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소서, 나를 뚫어주소서, 고쳐주소서.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혈관이 어떻게 되더라? 잘 돌아가더라. 세포가 잘 돌아가더라. 암세포가 뻥 뚫렸더라. 이 문제가 뭐예요? 고쳐주니까 형통함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제발 소원합니다. 다른 데 가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들 돈줄 붙잡고 있는 그 사람 쫓아 다녀봐야 이거 해결 안 되면 절대 내 인생 형통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뭔가 대박이 나길 바라고 여기저기 뛰어나시지만 문제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 마음의 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거룩한 길이 생기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말씀을 쫓아갔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네요. 막혔던 것들이 뻥 뚫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을 어겨 말씀대로 지내지 않으니까 아이성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인생을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아이성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고속도로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가는 길에 형통함이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씨름하면 됩니다. 주여, 내 마음에 고장나고 막히고 깨어진 심령을 열어 주옵소서.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우리가 형통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가문은 꽉 막힌 가문이었습니다. 제 인생도 사방팔방이 막혔습니다. 공부를 아무리 하고 시험을 아무리 보고 아무리 사업을 하고 아무리 아르바이트를 하고 뭐를 해도 도대체가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선조로부터 막혔던 이 엄청난 막힘이 제 인생까지 흘러들어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학교 제일 꼴찌하고 가서 시험을 봤는데 나는 떨어지고 걔는 붙어요. 예? 도대체 왜 가는 곳마다 알바만 하면 그 집이 홀라당 망하는 거예요. 저는 아마 예수 안 믿고 제가 사업했으면 지금 내 인생 진짜 이러면서 고장나고 깨어지고 막힌 내 심령을 한탄하며 아마 지금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왜 고장났는지 원인 딴 데 찾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평탄함을 주시고 왕노릇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왜 막혔느냐? 여기서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기도하고 고쳐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한 내 인생이 내 삶으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는 기도한 거예요. 주여, 죄가 우리의 나라에 들어와서 죄가 우리의 가문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상하고 깨어지고 고장나서 막혔나이다. 주님, 우리의 선조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의 해물과 허물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와 우리의
인생을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느헤미야 에스라 이후에 누가 오셨나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막히고 눌린 내 인생에 여러분 이 죄와 허물을 주의 말씀과 진리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씻어내십시오. 여러분 이 작업 올해도 아닙니다. 3년만 실험해 보세요. 3년. 우리 아버지 좋아하는 3년. 그 3년만 한번 해봐. 그러면 다 하나씩 열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얘기고요. 성경에서 하고 있는 얘기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히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1년 됐는데요. 3년이 넘어가면 이런 간증거리가 와르르 쏟아졌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진리였습니다. 제 인생에 죄와 허물과 연약함이 뻥 뚫렸더니 사업의 길이 열리고 우리 가정이 화목해지고 제 인생이 뻥뻥 뚫리기 시작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이 기분 째집니다 하면서 간증하고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성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딱 70명 아멘 하고요.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고장난 고속도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가슴을 치고 있지만 분명히 진리는 살아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만 빨리 살펴보고 마칩니다. 10절 11절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여 과거에 우리 선조들을 출애굽 당시에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지금 저희들도 제발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은 누구를 긍휼히 여기시고 누구를 불쌍히 여기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이것을 깨닫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막 국물과 자비를 구하며 부르짖었더니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사시대 힘들 때마다 고통받을 때마다 정말 처절하게 아픕니다.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며 토로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상한 심령으로 막 기도할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가장 돈이 많이 투자되어지고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가장 마음을 많이 쓰고 있는 그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모르긴 몰라도요. 제가 요즘 어마어마하지 않지만 제가 지금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최근 든 것 중에 돈 가장 많이 들고 가장 마음을 쓰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무릎입니다. 벌써 이제 40 중반줄에 접었는데 한 70대 어르신들 퇴행성 관절염이 와버렸어요. 운동 때문에. 근데요 이거 하나가 상하고 여기 하나가 아프니까요 만사가 다 귀찮아요. 그래서 가끔 영상을 보거나 TV를 찾으면 퇴행성 관절염 좋은 음식, 퇴행성 관절염에 좋은 운동, 퇴행성 관절염은 고치려면, 그리고 최근에도 병원 가갖고 그거 하나 고치는데 웬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 제가 최근에 쓴 돈 중에 가장 많이 썼어요. 10몇만 원. 근데 하고 나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물질, 시간, 마음, 정성 다 어디 쓰고 있어요? 상하고 깨진 곳에 쓰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쓰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물질을 투자하시고 우리에게 집중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저 아파요. 하나님 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깨어지고 상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픈 무릎처럼 우리의 영혼의 실체를 깨달아 그렇게 기도하고 아파하는 사람 하나님이 시간 쓰시고요, 물질 쓰시고요, 주목하시고요, 관심 가지시고요, 그거 함께 하십니다. 근데 다른 건강한 몸은 신경 쓸까요 안 쓸까요? 신경도 안 써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누굴 주목하고 계신 줄 아세요? 그 심령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계세요. 정말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서 아까 오늘 제가 길이라는 내 인생이
이 길이 뚫리지 못해 하나님 정말 아프네요.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냥 이거 지식으로 들어서 야, 좋은 말씀이네, 그런 것도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인생 안 펴요. 내 인생 정말 뻥 뚫린 고속도로처럼 살길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죄 때문에요, 이 더러움 때문에 제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아픈 다리에게 관심을 갖듯이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기도 어영부영하지 마세요. 정말 상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정말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만한 아픈 다리와 같은 상한 심령이 돼야 돼요. 그 거지와 같은 기도, 가난한 심령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불쌍히 여김 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우는 아이 엄마가 도와줄까요? 정말 차지러지게 우는 아이들을 도와줄까요? 소리 듣고 아직 버틸만 한가 보다. 그리고는 똥기저귀 안 갈아줘요. 소리가 현찮으면 아직은 배가 불렀나 보다. 그리고 먹을 거 안 물려줘요. 근데 차지러지게 기도하면 아이고 왜 그래 이러면서 도와주게 되죠. 여러분, 왜 이렇게 다 가진 자처럼 사십니까? 이 죄가 우리의 인생을 꽉 막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살만하십니까? 이 나라 민족이 세계 10대 강국이라는 것이 내게 그렇게 자만했거립니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에 사는 것이 그렇게 평안함의 주제입니까?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되고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 것도 모르면서 우리가 영적인 위에 서지 못하고 정말 신음하는 마음으로 내막힌 심령과 끼어진 우리 가문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울부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 보장할 수 없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우리에게서 떠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 인생, 우리 나라, 우리 가문 뻥 뚫린 고속도로 되게 하옵소서. 모든 지어 허물과 우리의 허물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라 민족을 위해, 우리 가문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고속도로를 주셨습니다. 아우토반을 주셨어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거칠 것이 없는 형통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왕노릇하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니 이기는 자가 되어라.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꾸 져요. 형통하지 못해요. 우리의 길이 막혔어요. 고장이 났어요. 늘 수리 중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심각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몸이 많이 아프면 아플수록 거기에는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정성이 많이 들어가요. 아니, 정말 많이 아픈 사람은 내 인생 전체가 거기에 달렸기 때문에 그 생명 살리려고 내 모든 재산과 모든 시간을 다 씁니다. 여러분, 안 아프신가요? 인생 안 아프세요? 이 죄가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우리의 목을 얼마나 조르고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후손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 안 느껴지시나요? 우리 정말 가슴을 찢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문을 살려달라고, 이 막히고 깨어지고 무너진 우리의 심령을 뻥 뚫린 고속도로가 되게 하옵소서. 처절한 마음으로 느헤미야 같이 주여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